47장. 예수께서 유다 때문에 울으시고 열성당원 시몬이 예수를 위로한다. 예수께서 계신 들판은 기름지다. 훌륭한 과수원들과 금빛과 루비 빛을 띠기 시작하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눈부신 포도밭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어떤 과수원에 앉으셔서 농부가 들인 과일을 드신다. 아마 조금 전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모양이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선생님의 목마름을 풀어드려서 기쁩니다. 제자분이 선생님의 지혜에 대해 저희들에게 말을 했었습니다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성도 가까이 살기 때문에 과일과 야채를 팔러 자주 갑니다. 그때에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선생님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선생님처럼 말하려면 어림도 없습니다. 성전에서 돌아올 때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하고. 그런데 선생님은 그와 반대입니다. 아이고.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어른으로 있으면서 다시 어린애가 되는 마음 같습니다. 저는 무식해서 제 생각을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분명 알아들으시지요. 그렇소, 알아듣소. 어른 특유의 성실함과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신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당신 마음속의 순박함과 믿음과 깨끗함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다고 말하려는 거지요. 죄도 없고 악의도 없으면서 당신이 엄마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 엄마의 무릎 위에 앉아 기도를 드리던 때와 같은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지요. 당신이 말하려는 것은 이런 것이었소. 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은 낮은 담에 걸터 앉아 맛있는 무화과를 먹고 있는 요한과 시몬과 유다에게 당신들은 늘 선생님을 모시고 있으니 행복하십니다 하고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맺는다. 저도 선생님을 하룻밤 환대한 것이 기쁩니다. 제 집에는 선생님의 축복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제 집에 불행이 올까 염려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대답하신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율법과 내 가르침을 충실히 지키면 축복이 효력이 있고 지속되오. 반대의 경우에는 은총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하오. 그것은 하느님께서 태양과 공기를 착한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에게 모두 골고루 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시고 또 착한 사람이면 더 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악한 사람이면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 아버지의 보호가 악한 사람에게는 벌이 되게 하시어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다시 하느님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이요. 고통이 언제나 악은 아닙니까? 아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악이지만은 인간적인 것을 초월하는 관점에 서는 선이요. 고통은 실망하지 않고 반항하지도 않고 참아받는 의인들의 공로를 증가시키고 그들의 인종으로 자기 자신을 그들 자신의 과오와 세상 사람들의 잘못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바치면서 그 고통을 바치는 의인들의 공로를 더해줘. 고통은 의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속죄가 되는 것이요.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고 농부가 말한다. 어른과 아이 합해서 10명쯤 되는 집안 식구들이 농부 있는 대로 와 있었다. 사람이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나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통을 얼마나 어렵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들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고통은 죄에 따라온 것이요. 그러나 고통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가요? 사람의 일생에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요. 사람의 일생 동안 계속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요. 이제 당신들에게 말하겠지만은 항상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잠깐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여기서 당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오. 거기에서는 시간이 1000배가 됩니다. 5. 정말 잘 들어두시오. 고통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해야 할 것이고
고통을 은총이라고 부르고 동정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아이고. 선생님의 말씀. 저희들은 그 말씀을 여름의 시원한 항아리에서 따라서 마시는 꿀물로 목마름을 푸는 사람과 같이 받아들입니다. 선생님, 벌써 내일 떠나십니까? 그렇소. 내일 떠나오. 그러나 또 와서 당신이 나와 내 친구들인 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또 빵과 휴식을 청하겠소. 선생님, 여기 오시면 그런 것은 언제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야채를 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온다. 자, 여기 왔습니다. 선생님의 친구분이 가기를 원하면 제 아들이 안식일 전날 큰 장을 보려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유하나, 가지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지? 나흘 후에 다시 보자. 내 평화가 너와 함께 있기를. 예수께서는 요한을 껴안고 입맞춤하신다. 시온도 그렇게 한다. 선생님 하고 유다가 말한다. 선생님이 허락하시면 저도 요한과 같이 가겠습니다. 친구 한 사람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 친구는 안식일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저는 요한과 같이 벳파게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제 일을 보러 계속 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제 집안의 친구입니다. 아시겠어요? 제 어머니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선생님을 떠나는 것이 슬픕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나흘 뒤에는 다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귀찮아 하실 정도로 충실하겠습니다. 자, 가거라. 나흘 후 새벽동이 틀 때 물고기 성문에 와 있거라. 잘 가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유다는 선생님께 입맞춤하고 먼지가 많은 길로 종종 걸음을 치는 나귀 새끼 곁으로 간다. 조용해지는 들에 어둠이 내리 깔리기 시작한다. 시몬은 밭고랑에 물을 주는 원의 농업을 하는 농부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예수께서는 얼마 동안 계시던 곳에 그대로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집 뒤로 돌아 과수원 안으로 들어가시어 혼자가 되신다. 나무가 우거진 작은 숲까지 가시는데 그곳에는 굵은 석류나무들이 있고 그 앞으로는 별로 키가 크지 않은 덤불로 경계가 지어져 있는데 구즈베리 나무들 같다. 그러나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 덤불에는 열매가 없고 그 잎도 잘 모르겠다. 예수께서는 그 뒤로 몸을 숨기신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다. 그런 다음 몸을 굽혀 얼굴을 땅바닥 풀 위에 대시고 우신다. 가끔 깊은 한숨을 쉬시는 것으로 그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흐느낌은 없지만 몹시 슬퍼하는 낙담한 울음이다. 예수께서 오랫동안 그러한 자세로 계신다. 이제는 황혼의 약한 빛이다. 그러나 아직 물건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지는 않다. 그런데 이 약한 빛 속에서 구즈베리 나무 위로 시몬의 보기 흉하지만 성실한 얼굴이 보인다. 그는 둘러보며 찾다가 짙은 청색 겉옷에 완전히 덮이신 선생님의 웅크린 형태를 알아본다. 그 겉옷으로 인하여 예수의 형태는 어두운 지면에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금발의 머리와 손목에 의지하고 머리 위로 올라온 기도의 자세로 합장한 손이 겨우 보일 뿐이다. 시몬은 어지간히 소눈 같은 눈으로 바라본다. 그는 예수께서 한숨을 쉬시는 것으로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두껍고 거의 자주빛이 도는 입을 벌려 선생님 하고 부른다. 예수께서는 얼굴을 쳐드신다. 선생님, 울고 계시군요. 왜 우십니까? 선생님께로 가도 되겠습니까? 시몬의 얼굴은 놀람과 마음의 고통을 나타낸다. 시몬은 정말로 추남이다. 짙은 올리브 빛깔을 한복이 흉한 얼굴 모습에다가 그의 병이 남긴 푸르스름하고 깊은 흉터 자국이 보태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눈길이 하도 선량해서 그의 추함이 사라질 정도이다. 내 친한 벗 시몬아 오너라. 예수께서 풀 위에 앉으셨고
시몬도 예수 곁에 앉는다. 선생님, 슬퍼하십니까? 저는 요한이 아니라 요한이 선생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선생님께 어떤 위안이라도 드리겠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고통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생님께 그렇게 해드릴 능력이 없다는 고통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저와 같이 계셔야 하는 것이 괴로우실 정도로 제가 요 며칠 동안 선생님을 화나시게 해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가 너를 본 그 순간부터 나를 화나게 한 적이 결코 없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할 이유는 결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신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로 보아 거의 선생님의 아버지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아들을 하나 가지기를 항상 몹시 바랐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제 아들이신 것처럼 애무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괴로워하실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가만두십시오. 그것은 선생님이 많은 일을 잊기 위해 어머니가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오, 그렇다. 내 어머니가 필요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머니 곁에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때까지 선생님을 위로해드리는 기쁨을 종에게 허락하십시오. 선생님은 선생님을 화나게 한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시는 거지요. 여러 날 전부터 선생님의 얼굴은 구름에 가려질 때의 해와 같습니다. 선생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도록 선생님의 고통을 숨기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상처는 선생님을 괴롭히고 불쾌감을 가지시게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왜 그 고통의 근원을 멀리 쫓아버리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무익한 일이고 또 사랑에 위배되는 일이겠기 때문이다. 아, 선생님은 제가 유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아셨군요.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진리이신 선생님이 저 거짓말쟁이를 용납하실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얼굴빛도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여우보다도 더 교활하고 바위보다도 더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뭐 타러 갔습니까? 그 사람이 친구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선생님을 혼자 두고 가는 것은 괴롭습니다만 그 사람을 따라가서 고쉽습니다. 오, 우리 예수님. 저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주님. 무익한 일이다. 와야 할 것은 오고야 말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선생님이 그 사람을 기꺼이 가게 내버려 두신 것은 예리고에서 그가 취한 태도로 인해 선생님께 혐오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지요. 시몬아,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와야 할 것은 오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유다도 그 미래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도 이 미래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요한의 말로는 시몬 베드로는 더없이 솔직하고 더없이 격렬한 사람이라는데 베드로가 저 사람을 용납하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를 용납해야 한다. 베드로도 맡아야 할 역할이 있는데 유다는 베드로가 그의 몫을 짜야 하는 시실이 된다. 유다는 베드로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보다도 더 많은 교양을 쌓게 될 학교이다. 요한 같은 사람들과 좋게 지내고 그와 비슷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바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유다 같은 사람과 좋게 지내고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의사가 되고 사제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유다는 너희들의 산교훈이다. 저희들이요? 그렇다 너희들의. 선생은 이 세상에 영원히 있지 않는다. 선생은 가장 딱딱한 빵을 먹고 가장 떫은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떠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남아서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선생과 더불어 끝나지 않고 그 후 그리스도가 최후로 돌아올 때까지 사람들의 최후의 심판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잘 들어두어라. 요한, 베드로, 시몬, 야고보,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토마 같은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유다 같은 사람이 적어도 7명은 있을 것이다. 그보다도 더 많이? 시몬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입을 다문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한다. 목자들은 착합니다. 유다는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칭찬한다. 선생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소박한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도시에서 살았다. 그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언제 제 친구의 집에 가시겠습니까? 내일 가자. 시몬아, 나와 너 2사람만 있기 때문에 아주 기꺼이 가겠다. 그 사람은 교양이 있고 또 너와 같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된다. 그 사람은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속으로는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그의 슬픔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은 그의 집에 대해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왔다. 그러나 속내 이야기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슬픔에는 그 나름대로의 조심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 조심성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마음 고통을 느꼈습니다. 너는 내 친구이고 벌써 내 고통을 확실히 꼬집어 말했었다. 내 친구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선생이다. 그가 나를 알게 되면 그때에는 가자. 밤이 되었다. 피로한 우리 주인들을 기다리게 하지 말자. 내일 새벽에 베다니아에 가자. 48장. 너희들의 경우에도 착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비율은 착한 사람들과 유다 사이에 있었던 것과 같은 비율이다. 예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작은 요한, 마리아 발도르따야, 나는 사람들 때문에 얼굴을 땅에 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보다 고통을 덜 당하려고 하겠느냐? 너희들의 경우에도 착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비율은 착한 사람들과 유다 사이에 있었던 것과 같은 비율이다. 그리고 사람이 착하면 착할수록 더 고통을 당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들로서도 이것은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돌볼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말이다마는 유다를 연구하는 것으로 배워야 한다. 너희들 사제는 모두가 베드로들이니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의 스승과 같이 되려면 얼마나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져야 하고 하느님과 얼마나 긴밀하게 융합해야 하며 얼마나 빈틈없는 연구를 해야 하고 너희 스승이 쓰는 방식과 얼마나 세밀하게 비교해야 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명백하게 설명하는 것이 무익하고 인간적이고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생애의 인간적인 과정을 부인해 버릇하고 나를 하도 인간 생활 밖에 있는 무엇으로 만들어서 다만 하느님의 거신 존재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대관절 지극히 거북한 인생은 어디 있으며 육체를 취하고 바친 제2위 성자의 회생은 어디에 있단 말이냐? 5. 내가 얼마나 사람들 가운데에서 진정한 사람이었기에 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배반자와 배은망덕하는 자들을 보는 것이 괴로웠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거나 회개하여 내게로 돌아오는 사람의 사랑을 즐겼었다. 그 때문에 나는 유다의 영적인 시체 앞에서 몸을 떨고 울었었다. 나는 죽은 친구 앞에서 몸을 떨고 울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영으로는 벌써 고성소에 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 앞에 마귀가 있었다.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유하나,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들에게 아직 이 선물을 주기로 하자. 그런 다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시키는 것을 실행하려 애쓰는 사람들은 대단히 행복한 사람들이다.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우 행복하다. 그들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 나는 축복이 되겠다. 49장. 예수께서 베다니아에서 라자로를 만나시다. 매우 밝은 여름 새벽이다. 아니, 새벽은 이미 지났다. 날이 완전히 밝았고 해가 벌써 지평선에서 나와 아름다운 땅에 미소를 보내며 점점 더 올라온다. 풀 한 포기도 반짝이는 이슬방울로 미소 짓지 않은 것은 없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부서져서 줄기란 줄기, 잎이란 잎을 모두 꾸미는 금과 보석이 된 것 같다. 땅에 깔려있는 조약돌 조각들까지도 이슬이 맺혀 있어 금강석 가루와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다. 예수와 시몬은 큰 길에서 벗어나면서 V자 모양으로 버드러지는 길을 걸어가신다. 그들은 훌륭한 과수원들과 사람이 키만큼 자라서 베게 된 아마밭이 있는 쪽을 향하여 간다. 좀 더 멀리 있는 다른 밭들에는 누렇게 익은 밀 사이에 섞여 있는 계양귀비의 빨간 빛깔이 보일 뿐이다. 벌써 제 친구의 소유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선생님, 이 거리는 율법의 규정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저는 선생님을 결코 속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 사과 밭 뒤로 뜰에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집이 있습니다. 저는 율법에서 정한 한계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지름길로 오시게 했습니다. 내 친구는 큰 부자로구나. 큰 부자입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그 친구는 다른 곳에도 소유지가 또 있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이냐? 아버지는 바리사이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은 좀 더 걷는다. 높은 담이 나타나고 그 너머로는 많은 나무들 사이로 집이 겨우 보인다. 이쪽 땅은 조금 높다. 그러나 정원을 한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높지는 않다. 정원은 어떻게나 아름다운지 공원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이다. 그들은 같은 높이로 계속되는 담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담 위에서는 꽃잎이 이슬에 젖어서 반짝이고 진한 향기를 풍기는 장미꽃과 자스민 꽃이 뒤덮인 가지들이 늘어져 있다. 정교하게 가공한 쇠로 만든 무거운 격자문이 나타난다. 시몬이 무거운 청동추를 움직인다. 시몬아, 남의 집에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대단히 이른 것 같구나 하고 예수께서 반대하신다. 아이고. 제 친구는 그의 정원과 책만이 낙이기 때문에 해 뜰 때에 일어납니다. 그에게는 밤이 고통이 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선생님의 기쁨을 그에게 주십시오. 하인이 격자문을 연다. 아세오, 잘 있었나? 주인 어른께 열성당원 시몬이 친구분과 같이 왔다고 여쭙게. 하인은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십시오. 라자로님의 집은 친구분들에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고 말하며 그들을 들어오게 한 다음 급히 간다. 자주 드나든 시몬은 큰 정원 길 쪽으로 가지 않고 가에 장미나무들을 심은 곳을 지나 자스민 나무 정자 쪽으로 가는 오솔길로 간다. 과연 그쪽으로 해서 라자로가 조금 전부터 나아오고 있다. 언제 보아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마르고 얼굴이 창백하며 머리는 짧고 별로 숱이 많지 않고 굽슬거리지도 않으며 수염은 턱수염만 깎았다. 대단히 흰아마 옷을 입은 그는 다리가 아픈 사람처럼 어렵게 걷는다. 시몬을 보자 정답게 인사를 하고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 무릎을 꿇고 예수의 옷자락에 입맞춤하려고 땅에까지 몸을 구부리며 말한다. 저는 이런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분이 당신을 낮추시어
하찮은 저를 찾아주시니 주님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셔서 보잘것없는 제 집의 주인 노릇을 하십시오. 버디여, 일어나시오. 그리고 내 평화를 받으시오. 라자로는 일어나서 예수의 두 손에 입맞춤하고 경건하게 쳐다본다. 그 눈길에는 약간의 호기심도 들어있다. 일행은 집 쪽으로 걸어간다. 선생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오늘은 오시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오늘도 안 오셨구나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 걱정스럽게 기다렸습니까? 그야. 저희들 이스라엘 사람이 선생님을 기다리지 않고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면 선생은 내가 기다려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시몬은 제게 거짓말을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헛된 망상 때문에 흥분하는 젊은이가 아닙니다. 나이와 고통 때문에 이 사람은 현자와 같이 성숙해졌습니다.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선생님을 실제로 보고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생님의 업적이 말을 하고 선생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언명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사람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하느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일을 행하시되 그 일들이 선생님을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할 정도로 행하십니다. 제 친구인 이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는 선생님의 명성에 끌려서 선생님께로 가서 기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시는 길에는 다른 기적들의 흔적이 남는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라는 것을 왜 믿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좋은 것을 믿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좋지 않은 많은 걸 저희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좋은 것으로 믿는 체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것을 조금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첨하는 말, 칭찬하거나 친절한 말같이 보이는 교활한 말들이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빈정거림이고 비난이고 꿀을 바른 독설이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믿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달리 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저희들에게는 원수인 많은 사람과 대항해서 외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을 믿는데 왜 까다롭게 굴겠습니까? 게다가 때가 무르익었고 때가 왔다는 표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의심을 하지 않게 하는데 부족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의 믿고자 하는 의지, 기다림은 이제 끝났고 구세주께서 와 계시고 메시아가 계시다는 확신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저희들의 의지가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평화를 돌려주실 메시아. 저희들이 구속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안심케 하고 죽게 하실 메시아. 저희들의 죽은 이들 때문에 향수 어린 걱정을 하지 않고 살게 하실 메시아가 말입니다. 아, 죽은 이들. 죽은 이들은 이제 자식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아버지요 하느님이신 분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그렇지 않으면야 왜 슬퍼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까? 3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7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그분들을 애석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분들이 하늘나라에 가기를 기다리면서 바라고 있는 그곳에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은 메시아를 손님으로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는 선생님을 모셨기 때문에 제 부모님보다 더 우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이 기쁨으로 가라앉습니다. 선생님, 들어오십시오. 제 집을 선생님의 집처럼 생각하시는 영광을 주십시오. 오늘은 안식일이라 친구들을 청하는 영광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온전히 시몬에 번니고 나의 버딘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하인들이 접대할 준비를 갖춘 아름다운 큰 방으로 들어간다. 이 사람 이들을 따라가십시오 하고 라자로가 말한다.
우선 아침 식사로 원기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시몬이 다른 곳으로 가는 동안 라자로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부잣집이고 게다가 영주의 집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는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하여 앉기 전에 라자로가 꼭 자기 손으로 드리려고 하는 우유를 드신다. 라자로가 시몬에게 몸을 돌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인다. 자네의 재산을 살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냈네. 자네 관리인이 정확하게 평가한 값으로 말이야 한 드라크마도 깎지 않고. 그러나 내 조건들을 지킬 마음이 있는 건가? 그래, 그 땅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네. 그리고 적어도 어떤 이웃을 가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쁘네. 하지만 자네가 매매에 참석하기를 원치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자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기를 원하네. 그 사람의 소원을 받아주기 부탁하네. 거기 반대할 이유가 없네? 친구인 자네가 나를 대신해주게나. 자네가 하는 일은 모두가 잘한 일일 거니까? 내 충실한 하인이 거리에 나앉게 되지만 않으면 그만이야. 선생님, 저는 팝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는 선생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으로 제게 애착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나이 많은 하인이 한 사람 있는데 제가 불행을 당한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그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사람은 제가 사회에서 추방되어 있는 동안 항상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라자로의 덕택으로 제 재산을 자기 자신의 재산으로 통하게 해서 자기 재산처럼 보살폈습니다. 그것은 저를 구하기 위해서였고 또 그 재산을 가지고 제게 필요한 것을 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 지금 집도 없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지 경계지점에 있는 작은 집을 그 사람의 소유로 남아있게 하고 재산 처분한 돈의 일부를 그 사람의 장래의 필요를 위해 그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늙은이들은 담쟁이 덩굴과 같아서 어떤 곳에서 늘 살았으니 거기에서 억지로 떼어내면 괴로워합니다. 라자로는 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다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늙은 하인이 덜 괴로울 것이니까요. 시몬아, 너도 착하다. 너 같은 의인들만 있으면 내 임무가 더 쉬울 것인데 하고 예수께서 지적하신다. 선생님은 세상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라자로가 묻는다. 세상이요? 아닙니다. 세상의 힘인 사탄이 그렇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그것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반대를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이 선과 대항하고 있어서 나는 각자 안에서 악을 이기고 거기에 선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선생님은 죄지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 사람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어떤 말을 쓰십니까? 죄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얼마든지 많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선구자가 쓴 것 같은 엄한 책망의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정의 말입니까? 나는 사랑과 자비를 씁니다. 라자로, 넘어진 사람에게는 저주보다 사랑의 눈길이 더 힘있다고 생각하시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시당하면요. 그대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야지요. 라자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땅이 무모한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저 장소들을 아십니까? 예, 책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 건강 상태로 인해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오락으로 읽기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오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도 많이 읽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 시리아와 에집트, 그리고 갈대아 근처의 다른 곳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이 흡반같이 작용한다는 것을 입니다. 거기 걸려들면 빨아들인다는군요.
그것들은 이교 괴물들이 살고 있는 지옥의 입구라고 어떤 로마인이 말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구의 땅의 독특한 지층입니다. 올림퍼스산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림퍼스산의 신들을 믿지 않게 되어도 그 땅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진보해서 이 사실에 대한 더 진실한 설명을 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이 독서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니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는지도 읽으셨겠군요. 2. 장대를 가지고 또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밧줄을 던져서 구한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원조로 그 사람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데 필요한 얼마 안 되는 도움을 주어서 더 유효한 구조대가 올 때까지 허위적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죄지은 사람은 표면에는 꽃이 잔뜩 피어 있지만 그 밑은 움직이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눈을 속이는 땅에 빠져 들어간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티끌 만큼이라도 사탄의 능력에 맡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깜짝 놀람과 사탄의 도구로 마비가 되거나 질겁을 해서 자기 파멸에 대한 가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다른 진흙 속에 또 빠져들어가고 그의 무분별한 몸놀림으로 움직이는 무거운 파도를 일으켜서 이 물결이 그의 파멸을 재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선생이 말하는 밧줄이요, 로프요, 나뭇가지입니다. 꾸준히 그 사람이 그것들을 잡을 때까지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용서 한 번, 잘못에 대한 더 큰 관용. 이런 것은 다만 빠져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느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합니다. 라자로,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용서는 구조자를 도와주시라고 하느님을 모셔옵니다. 선생은 책을 많이 읽으신다고요? 많이 읽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병과 다른 사정들로 인간적인 많은 만족을 빼앗겨서 이제는 꽃과 책, 나무와 또 말에 대한 정열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난한다는 것을입니다. 온통 붕대를 감은 엄청나게 뚱뚱한 다리를 드러내 보이면서 말한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야 걸어서나 노새를 타고서 제 토지들을 보러 갈 수 있습니까? 저는 마차를, 게다가 빠른 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말들을 샀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쾌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말들을 팔겠습니다. 아닙니다. 라자로, 그런 물건들이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시키는 것은 정신을 흐리게 하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알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위안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국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교양을 쌓는 것이 더 낫고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책을 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책들만을 읽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세계도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로마와 아테네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에집트와 접촉해서 타락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재난이 이스라엘에 왔는지, 그리스의 동화한 통치자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를 저는 압니다. 저는 어떤 개인이 유다가 자기 자신과 그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끼친 만큼의 해를 자기 자신에게 끼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거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선생님이 아니시고 지혜로우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한동안 날카로우면서도 동시에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신다. 라자로의 육체를 통하여 그의 마음을 유심히 살피시는 것 같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인지를 보시는 것 같다.
드디어 말씀을 하신다. 읽는 것에서 어떤 마음의 동요를 느낍니까? 하느님과 그분의 율법에서 멀어지게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진리와 이교의 오류를 비교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들을 대조하고 이스라엘의 영광과 그 의인들과 성조들과 예언자들과 이교 역사들에 나오는 수상한 인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지혜를 철학이라 부를 수 있다면 저는 우리의 철학과 보잘것없는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을 비교합니다. 여기에는 불똥들은 있지만 우리 성현들의 책에서 타오르고 빛나는 조용한 불꽃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사실들과 사람들과 우리 책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느님을 더 많은 존경을 가지고 흠숭하기 위해 정신으로 몸을 굽힙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읽으시오. 선생이 이교도의 세계를 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속하세요.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선생은 악과 영적 타락의 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읽으셔도 됩니다. 선생이 하느님께 대해서 가지는 참된 사랑은 독서로 인하여 선생의 마음속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불경한 사상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그것을 행하는 방식에 따라 선이나 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랑하면 죄가 아닙니다. 일하는 것도 일을 해야 할 때에 일하면 죄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도 정직한 이익으로 만족하면 죄가 아닙니다. 교양을 쌓는 것도 지식을 얻는 것으로 자기 안에서 하느님의 생각을 없애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단에서 시중 드는 것도 만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죄가 됩니다. 라자로, 잘 알았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질문들을 했었지만 그 사람들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제게 빛과 평화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생님, 이리 오십시오. 자스민 나무 사이에는 그늘이 있고 조용합니다. 그 서늘한 그늘에서 저녁을 기다리면서 쉬는 것은 즐겁습니다. 그들은 나가고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다.